그럼 다 찾으셨지요?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에서 회복되신 분도 계시고 멀리 출타하셨다가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전히 댁에서 좀 요즘 독감이 심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분도 계시고 서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병약한 자녀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믿음이 떠나버린 형제들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야 될 이유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입니다. 토요일 새벽에 오신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또 세계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경계와 지역을 초월하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내 기도 대상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에 힘써 주시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기도 시간이 좀 늘어나겠죠.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후다닥 다 일어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조금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일 선교주일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주일을 준비해 주시고 선교주일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어떤 새로운 꿈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가 현장에 바로 매번 나가서 몸으로 시간으로 우리가 헌신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우리 선교 헌금도 드리고 그래서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예수님의 귀한 피값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똑같은 예수님의 동일한 피값인데 그 값을 우리가 갚아드리고 은혜를 갚는 것도 동일해야 될 텐데 우리는 마치 쉽게 예수를 믿은 것이냐 쉽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히려 더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 그것이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주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증거했던 당사자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러면서 예수를 소개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당신이 오실 그이가 그분이 맞습니까? 회의와 의심의 질문을 하고 심지어 어떤 질문까지 하냐면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릴까? 다른 분을 내가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다행히 의심과 회의가 밀려왔을 때에 혼자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께 물어보자 하고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는 예수님에게 찾아가 봐라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해답을 찾기는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게 세례요한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런 회의가 찾아올 수 있을까? 한편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감옥에 있다 보니까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좀 늘어나니까 영적인 어떤 침체, 영적인 어떤 필요가 고갈되었을 때 내게 나도 모르게 좀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구나. 우리가 눈앞을 이렇게 많이 가까이 가리고 보면 뒤가 하나도 안 보이고 좀 멀어지면 좀 뒤가 보이는 것처럼 너무 내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도 큰 그림이 안 보일 수가 있는 것이구나. 어릴 때 뛰어놀던 뒷동산이 집 앞에 바로 앞에 보이는 조그만 언덕바지인데 최근에 가서 보면 옛날에는 왜 그렇게 크게 보였던가? 내 집 앞에 큰 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보니까 그냥 언덕이었더라. 그리고 그 언덕 너머에 큰 산이 희미하게 멀리서 보이는데 어릴 때는 그 산이 있는지도 몰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는 바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이거 빨리 해결이 안 되나? 왜 이거 안 고쳐주시나? 왜 이 문제가 오래 계속되나?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시는 건가? 하다 보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반감되고 또 그분에 대한 그 헌신과 열정적인 예배가 데미지를 입어서 예배가 시들시들해지고 습관화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적인 헌신이 없는 그리고 적극적인 순종이 없는 뭔가 유보적인 이런 태도로 자꾸 바뀌어가는 그런 명목상의 신앙인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남부럽지 않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책망을 받느냐 하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천당과 지옥, 하늘과 땅과 같은 이런 차이가 나는 이런 돌변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또 한 번 위로가 됩니다. 그죠? 우리도. 왜 조속으로 내 신앙은 바뀔까? 정말 감격적이고 뜨거울 때는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작은 시험만 생기면 이상한 말 한마디만 들으면 작은 일에 걸려 넘어가서 갑자기 사단 짓을 하고 사단의 이 앞잡이게 노릇을 하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다가 내 입술에서 욕설이, 의심이, 회의가 찾아오는 그런 빈정거리는 말을 하게 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야, 이거 정말 남의 일이 아닌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나? 이래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세례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실족한다는 말은 걸려 넘어진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너와 나 사이에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복이 있다. 뭔가 투명하지 않은 관계가 계속되면서 미심쩍어하면서 네 믿음이 데미지를 입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진짜 복이 뭐냐 하면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전적 신뢰, 나만을 신뢰하고 나만을 믿고 너의 그 신앙 고백, 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구주라 불렀던 그 고백답게 너의 전 삶의 영역에서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구주로, 주로, 메시아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나를 한번 믿는 것과 believe, 나를 믿는 것과 trust, 전적 신뢰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한번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 아니냐. 지금 베드로도 걸려 넘어졌는데 어떤 부분이 걸려 넘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이때로부터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16절 이하에 쭉 보시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신이 21절 이하에 보시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 부분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당장 보인 것은 뭐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무시하고 지금 당장 겪게 되는 그 죽음에 대한 위험,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상실감,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고 말게 되는 이 메시아 운동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는 이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막아섰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책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캔들이죠. 그 사이를 가로막고 실족시키는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들로 하여금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시험 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십자가 때문에 복음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실족하는,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혹시 이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제거하고 해결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온전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부분에 걸려 넘어졌다가 이 부분이 해결됨으로 해서 이 베드로의 남은 인생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베드로를 걸려 넘어지게 했던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서 보시면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쭉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설교를 초대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의심했던, 불신했던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일어나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메시지를 전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정령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이 예수라는 이 한 청년이 우리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잘 믿게끔 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되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이하에 쭉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사함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제사함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제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을 주었다 이런 뜻이죠. 제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데 무엇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처리된 장소,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장소. 그래서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죄가 해결됨을 우리가 입는 그런 선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이런 선물을 얻게 되었는데 이 십자가를 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에 많이 있어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자신이 깨달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양분이 되어서 십자가를 못 받아들이겠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고린도전서의 1장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리고 23절 이하에 쭉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쭉 우리가 대할 때 헬라인과 그 유대인,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그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24절 이하에 보시면 십자가는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데,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리끼는 것이다, 그리고 또 미련한 것이다, 걸려 넘어지는 이런 그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문제시 되는 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이런 유대인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헬라인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지혜가 풍성해서 도대체 십자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유대인적인 이런 기질이 있어서 내가 이 믿는 예수, 이 예수를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할까? 유대인들이 이미 얻었던 그 신앙과 이미 가졌던 그 율법적인 전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십자가, 그리고 이 죄사함, 한 사람이 죄를 대신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짊어질 수가 있을까?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면 자기가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 죽었는데, 죄가 없는 분이 죽었다는 것이 우리하고 무슨 문제가 연결이 될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 사람들을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이 무슨 그게 논리가 통하는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의 그 죽음이 모든 사람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한다는 이 연결고리가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현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지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또 한편 유대인들적인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경계, 그 구분, 자신들이 가진 그 우월감, 선민사상,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가졌고 법을 가지고 법을 지키고 법을 맡겨주셨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스스로에 대한 그 의로움을 그들이 포기하고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십자가가 필요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뒤집어 얘기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럼 맞아, 이방인들은 십자가가 필요하지. 그들은 죄인이니까 율법도 없고 무식하고 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러니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율법 없는 자들로서 법 없이 사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법도 없이 사는, 법도 지킬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 십자가라면 내가 받아들이지. 그러나 나는 십자가가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방인들과 같은 똑같은 취급을 내가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내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영적 수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나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평등하게 죄인 취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인류의 불충분성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서 십자가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에서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우리에게 똑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죄사함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것도 이방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서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좀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사이에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장애물들이 뭔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성육신 사건 또는 동정녀 탄생, 그분의 부활. 여러분, 뭐 시즌마다, 절기마다, 크리스마스마다, 부활절마다 이 절기에 오히려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못 믿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믿음을 손해보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다는 그런 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이런 부분, 믿을 수 없다.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이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성령을 볼 수가 있습니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이런 모든 이 성령 강림주의를 이번 주에 앞두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진짜 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성장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병약하고 시험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분의 그 죽음이 너무나 유약해 보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실패자로 끝나버리고, 그 죽으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좁은 길을 가면서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나도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되는 이런 실패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을 사는 신앙생활과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메시아닉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어떤 탁월함이 증명되고 나의 존재를 나타내고 금방 해결되고 기도만 하면 승리를 보장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닌 것에 대한 좌절감이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만들어서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거. 한번 믿었는데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부끄럽고 초라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실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제자의 삶이 과연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서글프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여러분, 이 전철을 우리가 되풀이할 수가 있거든요. 세례 요한과 베드로가 가졌던 이 시험과 고비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혹시 내 안에 헬라인적인 이런 철학적인 논리적인 이런 생각으로 잘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가 되어야 믿을 텐데 이 함정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똑같이 저런 것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스트러글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뭐 동력이랍시고 고민하면서 말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 피곤해 보이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맨날 이런 소모적인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저렇게 세상에서는 보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들과 설득하면서 그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를 도모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하는 이런 면에서 어떤 회의가 들고, 그래서 그냥 그만두자, 거리를 유지하자. 여러분, 이런 유대인적인 이런 함정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절될까,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날마다 더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텐데, 어딘가 모르게 의심하고 어딘가 모르게 유보적이고 어딘가 모르게 거리를 유지하고 어딘가 모르게 그 사람들을 저급하게 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은근히 차별하고, 여러분 오히려 그 교만한 마음이 십자가가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그렇구나.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더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구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내가 얼마나 더 교만했을까? 십자가 때문에 나의 이 근본적인 완악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처리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만 필요한 십자가가 아니라 내게 가장 필요한 십자가였구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그 부분이 절절히 느껴져서 오늘도 내가 무시하고 교만한 채로, 내가 우월하다고, 내가 뭔데, 나도 모르게 삭터오르는 자기 의와 자랑 때문에 절절히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처리받고 용서받고 다시 눈물 뿌리며, 그렇구나, 십자가만이 나를 살리고 십자가만이 나를 스스로 자기를 발견케 하고 내 속을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만들면서 나를 진정으로 죄사함 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지언정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새로운 회복과 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드립니다.